우리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 자신의 형상대로,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들기로 하셨을 때 우리 인류를 향한, 우리 인간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꿈과 계획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꿈과 그 계획 속에는 인간의 죽음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 속에 우리 인간의 죽음이라는 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과 상관이 없는 것이 바로 죽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분은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또 그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이죠. 우리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오늘 시간에 나오신 분이 있고 나오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바로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여러분, 자유의지는 선택의 자유를 뜻하지만,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와 영향을 또 자유롭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여러분, 왼손을 들어보세요. 왼손을 드시고, 그렇게 많이 내. 이렇게 오른손 들고 한번 세게 때리지 마세요. 여러분 손에 이거 때릴 수 있는 우리 자유의지가 있죠. 그 때리는 자유의지. 그런데 그 때렸을 때 내 손에 다가오는 그 고통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내가 때리는 거, 때리지 않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지만, 왜?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때렸을 때, 내 손등을 때렸을 때, 내 뺨을 때렸을 때 그 이후에 오는 그 고통은, 그 아픔은 내가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결과이기 때문에. 결과는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언약하시기를, 창세기에서 언약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너희가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먹는 날에는 반드시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누구나 죽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도. 또 하나님은 인간은 늙도록 또 병들거나 또 이렇게 병에 걸리거나 그렇게 의도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죽도록 의도하지 않으신 거라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은 우리가 병들거나 늙거나 죽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자유의지를 주었지만은, 먹든지 먹지 않든지 자유의지를 주었지만은 그들이 자유의지를 먹는 것을 선택해서 결과로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죠. 그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죄를 짓기로 선택한 거였어요. 그들은 죄로 인해 인류에게 그래서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죄는 미워하시죠. 그 죄에서 죄는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28장 말씀을 볼 건데요. 신명기 28장에는 가정과 일터 그리고 재정에까지, 물질에까지 우리 삶에 두루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아름답게 묘사하게 된 것이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볼 수 없고요. 신명기 28장 3절에 보면은 여러분 성경에다가도 동그라미 쳐주셔도 되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복을 주셨는지 여러분 페이퍼 유인물에도 동그라미 치시면서 말씀을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8장 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셨는가? 어디에서도? 성읍에서도, 그 다음에 들에서도.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1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로 13절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아멘. 여기까지. 이것이 구약 아래서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서 옛 언약 아래서 약속된 복이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복이죠. 야, 성읍에서도 이 도시에서도 내가 복을 받고 이 도시를 나가서도 내가 복을 받고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까지 또 내 자녀뿐만 아니라 내가 기르고 있는 가축과 모든 하는 일까지 내 일터에서까지도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때를 따라 비를 내리셔서 우리나라는 때를 따라가 아니고 수도 없이 비가 내리지만은 이스라엘은 그렇게 비가 왔으면 좋겠다. 그게 건기 우기가 정해져 있어서 몇 월까지 몇 월부터 몇 월까지는 건기고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우기다라는 그 정해져 있어서 건기에는 그렇게 비가 올 확률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신다고 했어요. 건기 우기를 따지지 않고 때를 따라 내가 너에게 비를 내리겠다. 그래서 그 비를 내림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농사 짓는 것, 그들이 가축에까지, 양들에까지, 염소에까지, 송아지에, 소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복을 주셔서 그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 여러분이 직장에서 손으로 하는 일, 가정에서 손으로 하는 일, 그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렇게 복을 받으니까 내가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그런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를 내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냐. 우리는 산꼭대기 있는 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다니는 거 그런 얘기 아니고, 너에게는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위에 있다는 것은 권위가 있고 권력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안에서 약속된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1장에도 하나님께서 1장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다스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구약 아래서, 이 율법 아래서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이 질문에 직접 답을 해주셨어요. 13절 중간부터 보면은, 신명기 28장 13절 중간부터 보면은,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어떻게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런 아름다운 복을 주셨는데 조건이 있다는 거죠. 조건. 그러니까 아름다운 복이 주어졌지만은 구약에서는, 옛 언약에서는 조건이 있었어요. 조건적입니다. 조건적. 듣고 먼저 들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도 4가지 밭이나 다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길가나 또 돌짝밭이나 가시밭은 들었지만은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좋은 땅만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듣고 결실했다고 하면 들었다고 얘기하고,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에는 듣고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듣고 그것을 지켜 행했다고 했고, 누가복음 8장에서도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서 혹 60배, 혹 30배, 혹 100배의 결실을 얻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내게 결실이 없다, 열매가 없다. 근데 듣긴 들었어요. 듣기만 해서 열매가 맺혀진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신약에서도 그렇고 구약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열매를 맺으려면, 내 삶은 왜 열매가 없을까? 내가 열매가 없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왜 열매가 없지? 뭐 듣긴 들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가 빠진 게 있다는 거죠. 지켜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빠져있네. 둘 중에 하나가 빠져있든지 다 했다면 분명히 열매는 없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복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인데, 너희 죽는데 먼저는 너희가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다음에 듣기만 하지 말고 들은 그 말씀을 지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을 떠나지 말아라. 그 말씀에서 떠나지 말고 그 다음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절 14절 보면 보시다 우리가 본 것처럼 조건이 붙어 있어요. 조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히 지키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과연 이것이 좋은 상황인가? 기본적으로 옛 언약, 구약이죠. 이 율법이라는 언약은 하나님의 계명을 흠없이 지켜야만 한다는 조건부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 조건이 충족돼야만이 들에서도 성읍에서도 너와 내 자손, 가축, 일터에서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조건부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충족해야만, 이런 지키는 것이 내게, 하나님께, 아버지께 충족돼야만이 하나님은 복이 그들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완벽히 지키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복 대신 저주가 임합니다. 그 15절에 나오고 있어요. 15절 1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18절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20절 내가 악을 행하며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라. 아멘. 복을 주시는데 4절에 말씀하셨던 그 복, 그 다음에 12절에 말씀하셨던 그 복이 정반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완벽히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복 대신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주는 다른 저주가 아니고 복에 반대되는 거죠. 복으로 주시고자 했던 그것들이 다 받지 못하는 것이죠. 15절, 16절, 18절, 20절 말씀, 15절 이후 보면은 아주, 우리가 LTG 성경 읽기 있지만은 이 신명기 읽었잖아요. 이 말씀만 봐도 좀 살벌하지 않아요? 이거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돼. 굉장히 살벌하잖아요. 이런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런데도 옛 언약으로 돌아가면은 여러분 돌아가시겠어요? 이런데, 그러니까 옛 언약 아래서는, 이제 구약 아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을 완벽히 지키면 복을 받지만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끔찍한 저주가 임한다고 15절 이하부터 아주 리얼하게 나열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시면서, 이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 안에서, 이 언약에서 흠을 발견하셨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왜? 우리 인간은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지난주 말씀은 우리가 다 지키겠나이다 라고 스스로 장담을 했잖아요. 그 결과를 하나님께, 너희가 지킬 수 있느냐? 그럼 너희가 지킬 수 있는 것들을 내가 내려주겠다라고 율법을 신할 안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이죠. 이 율법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참된 뜻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의 언약을 요구한 것은, 그들이 요구했죠. 왜?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지키겠느냐, 모세가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걸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다 우리가 다 지켜
행할 수 있습니다 라고 19장에서 출애굽기 19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어요. 아브라함의 은혜를 거부했던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내팽개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들의 선으로 복을 얻어내겠다고 큰 소리를 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은혜로, 아브라함의 은혜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복을 주시고자 했지만은 그들은 그분 없이도, 이제 하나님의 없이도, 아브라함의 복 없이도, 은혜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는 복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자멸적인 교만을 포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 어떤 인간도 그분의 완벽한 기준에, 하나님의 그 완벽한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똑똑히 보여주고자 하나님께서는 율법이라는 언약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구약을 푸는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언약이 하나님의 참된 뜻이 아닌 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만약 그 언약으로만, 이 율법의 언약으로만 충분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죠? 율법이 완벽했다면. 하지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완벽하게 완성시켰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자,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임을 당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었어요. 이 땅을 걸은 사람들 중에 오로지 예수님만이 완벽한 걸음을 걸으셨죠. 유일하게. 그분은 죄를 짓지도 않았고 죄를 알지도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 예수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어요. 그런 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되신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아멘. 죄의 죄자도 모르시는 분이 세상의 모든 저주를 한 몸에 받으시고 어떻게 해요?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단번에 치르셨습니다. 덕분에 이제 새로운 언약 아래서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예수님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단번에 죄를 담당하신 것이죠. 덕분에 우리는 이제 새 언약 아래서, 은혜 아래서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셨던 사실, 그게 감사한 것이죠. 지금 우리가 새 언약이라는 것, 이 신약이라는 것, 이 은혜 아래서 예수님을 통해 누리는 이 은혜야말로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참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출애굽기 20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말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암시하는 그런 그림자를 숨겨 놓으셨어요. 그 점만 봐도 율법이 아닌 예수님이 하나님의 참뜻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그분의 십자가,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암시하는 그 그림자를 찾아가면서 말씀을 읽는 것이 참 좋습니다. 바울도 히브리서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율법이 장차 올 좋은 일에
그림자일 뿐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영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것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물체의 그림자를 보면, 물체의 그림자가 보이면 그 물체가 가까이 있으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율법이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율법이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 골로새서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절에 16절에 절기, 안식일, 월사 뭐 여러 가지들을 쭉 얘기하면서 이것들은, 그러니까 절기라든지 번제라든지 제사 드리는 것, 절기, 모든 절기, 그 다음에 월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하면서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숨겨진 그림자들은 신약의 실체,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이죠. 오늘은 여러분들이 떡을 받아 가실 거예요. 떡. 명절이라고 오늘 준비하신 분이 떡을 준비하셨는데, 떡의 그림자를 먹으면 배부를까요? 실제 떡을 먹어야죠. 모시송편을 먹어야 됩니다. 그 바람떡을 먹어야 돼요. 바람송편을 먹어야 우리가 배부릅니다. 이제 방금 전에 얘기했던 데 돌아가면 하나님의 십계명을 주시는 순간에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희생제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 제사라는 것, 절기라는 것, 안식이라는 이 모든 것이 다 그림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체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낼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이죠. 왜? 그것으로는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에 숨겨져 있던 예수님은 신약에서 비로소 드러나십니다. 예수님은 구약을 푸는, 옛 언약을 푸는, 율법을 푸는 열쇠이십니다. 자, 출애굽기 20장을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 다 보겠지만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주심을 생각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할 줄을 뻔히 알면서 어떻게 해요? 그 실패에 대한 해법으로 십자가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직후에 내린 명령은 제단을 쌓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제단을 쌓으라. 그러니까 제단이 뭔가? 제단은 제물을 바치는 것이죠. 그죠? 레위기 보면은 그 제단이 나오는데 그 제단은 바로 제물을 바치는 곳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 대신 갈보리 십자가의 그림자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제단을 쌓기에 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시, 사항을 보면 십자가에 관해 더 많은 것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25절 26절 이 두 구절에서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 읽습니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26절) 예, 25절 보면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돌로 제단을 쌓는데 어떻게 해요?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라고 해요. 좀 감이 오십니까? 다듬은 돌로. 누가 다듬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다듬은 게 아니라 내가 제단을 쌓는데, 하나님께 올려야 될 제단을 쌓는데
다듬은 돌로 하지 말라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다듬은 돌, 인간의 노력을 뜻하고 있어요. 다듬은 돌은. 그러니까 이 명령은 그 어떤 인간의 노력도 개입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제단은. 다른 말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일에 인간의 노력을 더하면 그건 바로 부정해진다는 거죠. 그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명령하시죠. 너는 징계로 내 제단을 오르지 말며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나갈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발걸음으로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라는 계단을 오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은혜라는 것.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겠다고 까불어봐야 자신의 허점만 드러날 뿐이라는 거죠. 내 하체를 드러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는 우리 허점만 드러낸다는 거죠. 나는 이걸 했습니다. 나는 부자 청년 예수님은 다가왔어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제자를 되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너는 계명을 지키면 돼. 예수님, 제가 어려서부터 이 계명은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우리가 어떤 것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시죠. 우리 자신의 허점만, 이 율법으로 우리가 뭔가를 하려면 내 자신의 허점만 자꾸 드러날 뿐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 예수님의 희생에 인간의 불순물을 덧칠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듬은 돌, 그 다음에 내가 내 노력으로 계단을 올리려고 하는 것, 십자가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 내 노력으로 그 하나님의 내 죄를 사하려고 하는 것, 내 노력은 절대 될 수 없지. 허점만 넣을 뿐이야. 또한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입을 만큼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25절, 26절에서 또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사역을 완성하신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율법의 제단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제단.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제단에 대해서 말해요. 내가 제단을 쌓는데 내 인간의 노력으로 쌓을 수 없는 것이고, 내 인간으로 노력할 때는 내 허점만 드러낼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물은 또 어떤 제물일까요? 제단은 그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제물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물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는 5가지 제사가 있어요. 이 5가지 제물을, 이런 번제를 드릴 때, 그 다음에 소제를 드릴 때, 화목제를 드릴 때, 속죄를 드릴 때, 속건제를 드릴 때 5가지 제물은 하나의 완벽한 제물이어야 했어요. 흠이 있으면 안 됐습니다. 흠이 없으면 안 됐다는 거.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번제를 드린다든지 소제를 드린다든지 화목제를 드린다든지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흠이 있으면 안 돼요. 바로 이것은 유일하고 최종적인 제물인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림자였습니다. 이 한 분의 희생이 너무나 많은 진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분의 희생을 제대로 묘사하기 위해서는 5가지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염소도, 양도, 수송아지도, 비둘기도, 곡식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필요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기서 다 나눌 수가 없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실 때부터 어떻게 이미 예수님의 대속의 마지막 희생제물로 보낼 생각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실 때부터. 하나님은 율법의 언약에 발동될 때부터 인간이 실패할 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어떤 인간도 율법을 완벽히 지켜 복을 받을 수 없었음을 하나님이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과 함께 제사 규정을 제정하신 것이죠. 너희가 할 수 없으니까 이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지라고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잠시 해주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저주가 임하기 전에 제사를 드려 형벌을 모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잠시 우리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게 제단과 이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그림 보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제사를 보면 죄인이 제물을 어떻게 해요? 제사장에 가져가는 어린 양에는 흠이 없어야 됐어요. 아주 깨끗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아까 그림처럼 이 죄인이 어린 양을 데리고 왔을 때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그 양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을 검사한 뒤에는 이렇게 어떻게 해요? 제물 드리는 죄인이 어린 양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렇게 안수하는 것은 동의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동의시. 어린 양에게 손을 얹으면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첫째는 나에게서 어린 양에게 무언가를 들어가는 거예요. 둘째는 어린 양에게서 나에게 무언가가 들어옵니다. 아까 영상에서 봤듯이. 어린 양에게 들어가는 것은 인간의 나의 죄였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죄가 모두 어린 양에게 또 들어갑니다. 나의 모든 죄가, 우리 인간의 모든 죄가 모두 어린 양에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거룩하고 의로운 어린 양이 그 어린 양의 죄인에게 의를 전가합니다. 이 어린 양의 의가 전가된 사람이 어린 양을 죽여서 제단에 바치게 되는 것이죠. 왜 이 죄인은 아무 어린 양이나 가져올 수 없었을까요? 왜 아무 어린 양? 왜? 어린 양은 완벽하신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신 분이었어요. 아까 고린도후서 5장 20절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한다고 그래요. 죄라는 죄자도 알지 못하신 분, 갖고 있지 않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죄도 없는 완벽한 희생 제물인 것이죠. 죄인이 어린 양에게 손을 댄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일까? 죄인은 순결한 어린 양에게 머리에 안수해서 자기 죄를 어떻게 해요? 어린 양에게 전가합니다. 근데 순결한 어린 양의 그 의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또 죄인에게 전해졌습니다. 이제 죄인은 의로워져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빛을 가지고 거룩함을 가지고 걸어가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흠없고 점없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 어린 양이 흘린 피로 이 사람은 용서받았어요. 이 절차가 나와 여러분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신성한 교훈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동시라고 그랬잖아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전가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죠. 동시에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함께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고 그 다음에 그 피가 하나님의 그 모든 거룩을 완전히 충족시킨 것이라는 거죠. 인간의 노력으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충족시킬 수 없지만, 그 죄에 대해서 충족시킬 수 없지만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충족시킨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영원히 해방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내가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속량 곧 죄 사함을 이미 우리는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는 순간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말, 우리의 모든 행동, 모든 것이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자, 누가 읽어줄까? 원정재 읽어주세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크게 다시 모두 다 들을 수 있도록. 시작.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속량하셨으니. 과거형이죠. 속량하셨으니. 왜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셨을까? 왜 우리를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아브라함의 복이 뒤에 나옵니다. 14절에 나오는데 그걸 써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복은 어떻게 받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은 우리의 행위가 필요했어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하셨던 것이고, 그것은 신약의 예수님의 모두 다 그림자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 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율법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죠.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라고 말하면서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됐는가? 신명기 21장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하는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나무 위에서 저와 여러분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내가 가야 될 저주, 내가 받아야 할 저주,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그 주님이 대신 그 자리에 가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은 십자가의 예수님의 핏부림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제사에 그 번제단에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뿌리는 것처럼 번제단에 뿌리고, 더 심한 것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이 속죄소 위에 7번 뿌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돌로 쳤어도 피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돌로 치면은 예수님의 피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모르겠어요? 나왔겠죠. 그죠? 그러면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처벌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 시대의 처벌은 십자가의 처형이 아니었어요. 뭐예요? 돌로 치는 거였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 뭐라 했어요? 다 돌을 들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는 돌로 치라 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 사역할 때는 십자가의 처형이 아니었어요. 뭐예요? 돌로 다 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셔야만 했던 것이죠. 왜? 신명기 21장 우리의 저주를 나무에서 다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피를 흘리신 것이죠. 그러니까 죄사하면은 오직 피 뿌림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나무에 달려야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려고 그분은 나무에 달리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시면서 복은 뭐 할 때만 순종의 여부에 달려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순종하면 내가 이런 복이 내게 임할 것이고, 불순종하면은 이런 저주가, 그러니까 복을 안 주는 게 아니고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모든 저주가 미친다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은 하나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모든 저주가 너에게 미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만에 하나라도 실수하면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99가지를 다 했는데 한 가지를 실수를 해도 복은 못 받는 거예요. 실패하면 그 저주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의 율법의 저주에서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했던 거라는 거죠. 왜 어린 양이 죽어야 했을까? 제사가 완성되려면, 그 제사가 완성되려면 어린 양이 죽어야 했습니다. 아멘. 그래야 그 제물을 가져온 그 죄인은 어린 양의 의를 입고 성전에 나설 수가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상처럼 그가 받아 마땅한 저주를 대신 하나님의 복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 희생,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자, 로마서 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마찬가지로 단 한 번의 완벽한 희생으로 우리가 평생 쌓은 죄가 공중분해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린 양 예수의 의를 입고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날마다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고 확신하며 살 수 있는 존재로 되었다는 것이요. 죄의 값은 분명히 사망이라 했습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던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셨을 뿐만 아니라 죄의 형벌까지 대신 당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값없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무료로 제공되는 거예요. 무료로. 여러분, 떡을 받아갈 거예요? 무엇으로? 무료로.
한 팩에 5,000원입니다. 그게 아니고 무료로 받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명절 선물이 뒤에 박스에 준비되어 있어요. 그것도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오늘 나온 사람만 줄까라고 생각했다가 선물인데 선물은 조건이 없지. 선물은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조건이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나는 죄만 졌는데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말, 나의 모든 행동,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다 다 공중분해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무상으로 제공돼요. 무상. 거저 주신 겁니다. 어떤 자에게?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죠. 이게 은혜. 우리는 값없이 의롭게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의 과거 그리고 지금 현재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한 값이 십자가 위에서 아주 완벽하게 치러졌습니다. 과거만이라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지금 현재라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내 미래의 죄는 어떡하지? 내가 또 뭐를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떤 것을 하나님께 공력을 쌓아야 되지? 라고 우리가 노력이 필요한데, 그러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어떻게 했어요?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미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완벽하게 치러지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또다시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했다는 것.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죄인이다 라고 생각하면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또 한 번 십자가에 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데 나는 구원받은 이 죄인, 여러분 혹시 앞에 나와서 뭐 그렇게 기도한 분 없겠냐면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죄인 나왔습니다 라고 기도한 분 계세요?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돼요. 2000년 전 오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다시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완벽하게 끝내주셨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 아니고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은혜 아래 사는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은혜를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언약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은혜 언약 아래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복받기 위한 모든 조건은 예수님이 다 대신 다 채워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전적으로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의롭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의 죄를 모두 아시고 그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게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삶의 자리로 오게 됐다는 것. 네, 이게 아시고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니고 내가 뭔가를 쌓아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은혜 아래에서 우리가 살면 돼요.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